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의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지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산헤립은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 먼저 베니게와 블레셋, 유다를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이 3차 원정에서 그는 유다의 46개
성읍을 약탈했고 20만 명 이상의 백성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라기스 지역에 기지를 삼고 군대와 함께 파견단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항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파견단인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 환관장, 지방 총독으로 추정되는 지위 이름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 발레트의 큰 길가에 있는 윗못 수르 곁에서 히스기야 왕을 불렀고,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 요아가 대피로 나가서 회담을 합니다. 성벽 위에서는 유다의 군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따르면 이 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히스기야는 신하들과 군사들과 함께 방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 밖에 기온샘을 막아 적군에게 물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부터 지하수로를 만들어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와 바깥 성벽을 증축하며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그런 후에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로 위로합니다. 18장과 19장에서 보듯 산헤립은 랍사게를 통해 두 번의 연설과 한 번의 편지를 통해 히스기야가 항복할 것을 강요합니다.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 내용은 아수르 왕을 의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라는 단어가 총 7차례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마치 싸울 만한 계교가 있거나 혹은 용력, 즉 군사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말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믿고 함부로 반역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의지했다가는 도리어 손에 찔려 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신하들 가운데는 애굽에 도움을 호소하자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신앙개혁을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했지만 그 여호와가 전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믿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멸하도록 자신들에게 명령했다고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그의 말에 백성들이 동요될까봐 아람어로 말하도록 요구하였지만 랍사게는 백성들도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항복하지 않으면 성벽 위의 백성들도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똥과 오줌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런 후 랍사게는 두 번째로 연설합니다. 두 번째 연설 내용은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는 유다를 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지다는 말을 총 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며 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은 전부 백성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는 말이기에 그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로 유다의 살 길은 오직 항복뿐이며 항복한다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다 땅이 아닌 산헤립이 이주시키는 땅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끝으로 랍사게는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낼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기에 그곳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연 이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의 말을 다 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을 다 들은 대신들은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히스기야에게 보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랍사게가 한 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랍사게의 말을 들어보면 쉽게 반박할 수 없는 확신에 찬 논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히스기야가 싸우려고 전략을 짜고 군사력을 동원하였지만 감히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수준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수르가 말 2,000마리를 주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아수르의 지휘관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현실이기에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무모한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히스기야의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희망을 주는 거짓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유다를 구원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명백한 논리며 맞는 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의 진리와 확실함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쉽게 타협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고 현실적 이익에 믿음의 삶을 쉽게 포기합니다. 누가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직면하는 현실은 항상 이와 같이 맞는 말이라는 것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 주먹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무모한 전쟁을 하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는 해보지만 성패가 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로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수르 군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실만큼이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점령하고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할 때만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확실하고 대단하여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이 현실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세울 때에 그 어떤 현실, 그 어떤 분명한 사실조차도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일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진리와 권력과 군대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과가 너무나 뻔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현실을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서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시작함으로 오늘 은혜의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매번 거둬들이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